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루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아마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는 가장 어쩌면 비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천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후에 이제 바로 그 앞절에 12사도를 세우신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12사도를 이제 사도로 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산수훈 말씀의 초두의 말씀입니다. 산산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는 네 가지의 복과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된 길이 아니면은 오늘 말씀하신 복과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자초하는 길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파멸의 길, 저주의 길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 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로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이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죠.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만, 또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하는 이런 말씀이 하실 때에는 지옥의 처절한 절규력, 그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단어는 표현 안 했지만요, 그 절규예요. 예수님의 절규. 화가 있을진저 이 속에는 예수님의 절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절규입니까? 정말 내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이 되라는 절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로요, 그냥 복 받을 사람과 화 있을 사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직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 간절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인생을 화 있을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절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 받을 인생인지를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12사도를 비롯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보니 나왔으니까. 그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12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상산수훈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과 화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그리고 줄인 자와 배부른 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4절만 읽고 듣습니다.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화 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하지만 궁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난함은요, 영적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었냐면 영적 가난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오직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고요, 어쩌면 무시를 당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이겨낼 방도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도와주시기만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정말로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때의 부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때 사역할 당시에도 그때 당시 부자들은요,
주위에 많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신을 믿는 그런 이교도들, 그런 부자들과 타협하는 경향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수단이 가로막혀 있는 가부나 세리들이나 죄인들, 어린이들, 여자들, 당시 생계나 신분이나 차별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도 아마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면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나는 항상 의로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부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삶 자체를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는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런 말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뭐예요? 겸손한 태도와 겸허한 자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는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라는 넣었어요, 마태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마음이라는 말,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여기서 가난의 원래 이 성경 말씀 헬라 히브리어의 원래의 이 원뜻은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대 가난. 그러니까 무슨 가난입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잠깐이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 이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요,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후진국에 저기 뭐 파키스탄이나 무슨 이런 캄보디아나 그런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 일본만 해도 어때요? 우리 한국만 해도 어때요? 사회보장제도가 돼요. 왜요?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보상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얼마만큼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요. 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절대 빈곤층은 어쨌든지 간에 나라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꾸면 제때 갚을 수가 없어.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돈을 좀 빌리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빌려주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딱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가난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다. 그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가난, 부자가 악이 아니에요. 부유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그 부자에게는 그것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부자가 되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난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직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참고 견디고 안 입고 안 입으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현재 처지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미래의 약속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미래에. 그런 미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 역시 현재 상황이 아닌 장차 미래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미래에 위로가 없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심령이, 내 삶이 가난하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부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의 마음이 부자인 교만한 자들,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지만 이 자리에도 나와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24절에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요? 교만한 자, 내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 같은 부자들, 풍요로운 자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지금 좀 힘들게 살아도, 그쵸? 우리가 지금 좀 힘들게 살죠? 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시장판에서 얼음판 추위 속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도요, 힘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식이 잘 될 것을 믿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이 힘들지 않게 여긴다고 했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현재 만족하고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앞날에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이나 미래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21절 상반절과 25절 상반절을 읽고 듣습니다. 21절 상반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25절 상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줄인 자란 말이나 가난한 자란 말이나 똑같은 말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줄인 자란 말, 먹을 것을 쌓아두고 줄이지는 않죠. 누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줄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서 굶주린 거죠. 없어서 줄이는 거죠.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없어서 가난하고요. 가난해서 줄이고 궁핍해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줄인 자가 근데 또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줄인 자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줄인 배,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갈증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돈에 대한 것이, 이 갈증과 목마름이요, 하나님에 향한 갈증과 목마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돈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너희가 돈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도로 같은 위치에 놓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은요, 갈증이 무엇인지 알고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들어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 7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854페이지, 854페이지, 구약의 854페이지 12절 13절 말씀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같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궁핍한 자의 편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궁핍하고 줄인 자의 기도만 들어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럼 이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하는 말이 또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궁핍한 자만이, 정말로 궁핍한 자만이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애절하게.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없을 때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오늘날과 기도하는 자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요, 저 자신을 많이 지금 돌아보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와 사례비도 전혀 받지 못할 때와 먹고 살만하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때와 그 기도의 자세가 같았는가? 같을 수가 없죠. 내일까지 야증이 없어서 얼마의 돈이 없으면 당장 거리에 나앉을 판인데도 돈 나올 구멍이 없을 때와 어려울 때와 지금은 저축을 못한다 할지라도 보험이라도 넣어놓고 있는 지금과 하나님을 섬기는 내 태도가 같을 수 있겠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 진정. 이때의 부르짖음은 정말 진짜일 것입니다. 조금도 꾸밈이나 사심이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삶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복은 아니라고 아버지께서도 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또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의 883페이지 7편 9절 말씀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실 것이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요 우리가 무엇에 줄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채워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겠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줄임, 배고픔은요 음식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적인 줄임, 배고픔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늘 저녁 당장 먹을 거리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굶주림, 갈증,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읽고 듣습니다. 아모스 시편 뒤에 가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1282페이지 1282페이지 8장 11절 말씀. 구약의 1282페이지 1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대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가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굶주리고 줄인 마음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어떤 문제로 우리는 이렇게 가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기갈을, 갈증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홍수 속에서 물이 귀한 것처럼,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의 홍수가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눈은 설교자를 향해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설교를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고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생명 양식입니다.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도전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저 목사님 오늘 꼭 설교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나들으라고 저 목사님 저런 설교 하시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 줍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설교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21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실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얻는 것이 아니구나. 얻어지는 것이구나. 얻어지는 것이구나. 오늘 방금 읽었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줄인 영혼에게.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신.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내가 갈증을 느끼고 사모함이 있으면 되겠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오직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영혼, 줄인 영혼이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입니까? 왜 화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동안 너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 거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너 그동안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네 거 뺏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 이 부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마음속에 의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돌아보질 않았어요. 인색했어요. 그리고 거만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만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부를 통해서 그 가진 힘과 그 특권을 가지고요, 교만하게 자기가 안전하게 영원히 잘 살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뺏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화여 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부자들은요, 영적인 가난이나 주림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민하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15, 24절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밭을 샀으니 나는 밭을 매러 가야 된다. 소 5마리를 샀으니 나는 소 5마리에게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소 5마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부랑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잔치에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소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끝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선포해버리면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마음으로나 물질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마음, 굶주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이웃을 향한 관심,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나중에 덜 억울할 것입니다. 이를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배부른 사람들을 장차 줄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과 배고픔이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을요,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도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로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과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계획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뭐예요?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어 라고 이런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